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번영신화 또 자유신화 등이 흘러오고 물질주의가 이 교회 안에 흘러온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속화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믿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영혼을 믿는데, 이 세속화는 뭐냐면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라는 것을 무의미하고 지금 현재를 뭐냐면 중요시하는 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에 속하는 종교나 관습이나 가치관, 이 사상은 진리라는 그 믿음과 분리되어서 결코 합쳐지려 하지 않고 따로 떼서 자기만을 갖고 있는 그 사상으로 논리로 펴는 것이 뭐냐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본주의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믿는데, 인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것이 주권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교는 사회적 한 일부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와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이 한국 땅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 기독교 종교를 무너뜨리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된 것이고, 인간의 사상이나 논리나 이 철학은 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될 때 끝까지 이 다음 세대도 계속적으로 뭐냐면 이 진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죄사함을 통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교사로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 유리라는 학생이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 명씩 전도하자 해가지고 우리 가온이가 먼저 전도하더만은 유림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림이하고 그 친구를 도율한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쉼터에서 사형일을 전했습니다. 그 사형일을 전하는데 제 안에서 너무너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율한 학생이 이 사형일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한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하니까는 당당하게 예수 제 마음에 계십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 처음으로 이 교회에 선물교회 왔는데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니까는 너무 좋아요. 특히 너무 밝아서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불쌍한 영혼들,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 유린당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나, 그리고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신앙과 나의 모습에서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은 아직도 어려움당하고, 나는 진짜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상황과 모든 것은 아직도 뭐냐면 어려움당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실로 믿는 신앙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괴리감이 느껴져서 자꾸 벌어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계속 물어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가운데 죽기 전에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질병 걸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번은 예수님께서 벙어리에게, 귀신 들리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어느 곳이든지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니면은 죽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라라는 것이 바실레이아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국, 그 다음에 왕권, 통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자, 귀신에 벙어리 된 자,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이 시대 가장 연약한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각과 그 죽음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그 육체적인 모든 병들도 인간의 모든 연약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말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때가 언제 임하는지에서 말씀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물음은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서 비꼬거나 조롱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그 장소인 그 천국에 이미 갔다라고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자신은 이미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는지를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에 대해서 모른 채 하나님 나라와 도래하는 때와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지 여기가 문제이지 어느 때에 언제 가는 것이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도래하는 것은 하나님 때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하나님 때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두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너희와 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람들의 공연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13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해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감았고 듣기는 둔하고 그리고 귀로 듣지만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와는 것을 혹시 누릴까봐 느낄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배척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미 내게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은 세 가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첫 번째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오늘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음을 선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시작. 너희 말이 내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분쟁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단끼리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반대하고 파괴합니다. 거짓말, 속임, 살인 등으로 또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속박하기 위해서 사단은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 의심,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질병과 시기, 교만, 비방 등 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도 귀신 들릴까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8장 27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들린 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신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그 뉘앙스는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귀신에게 굴복당한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과연 귀신 들릴 것인가? 들린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달립니다. 뭐라고요? 귀신은 들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달린다. 저 적어놨는데, 자, 귀신은 들린다. 이 뜻은 영어로는요, 데몬 포제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제스트란 말이 뭐냐면 홀리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소유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들려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정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냐면 집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무덤에 건지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자, 두 번째,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데몬 어피스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로워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신자는 들릴까요? 시달릴까요? 시달립니다. 그러면 내가 중생했고 내가 다시 거듭났는데 근데 왜 내가 시달릴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거나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노출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면 악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즉 귀신에게 홀리거나 사로잡히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신자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면 귀신에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시달리는 것은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더러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생각이나 마음에, 잘 들으십시오, 염려, 불안함, 근심, 우울증, 실망, 좌절, 분노, 고집, 자제결핍, 미움, 게으름, 분열, 음란, 나태,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는 것,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나는 지금 성령의 다스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둠의 영에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숨 쉬고 사는 게 지옥입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내가 숨 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입니다. 합쳐서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일주일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십니까?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거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라운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운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과정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 가게 되면 7일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왜 40년의 세월을 돌려서 보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혹시 그림 보이십니까? 그 그림 혹시 흰색 보인가요? 3번? 흰색 보인가요? 3번? 예. 안 보이신 분은 마음이,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라암스에서 3번 흰색, 바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7일이에요, 7일. 근데 지금 보십시오. 빨간 줄이죠, 빨간 줄. 빨간 줄로서 계속 이 가나안 땅 가는 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요. 하나님의, 만약 이 백성들이 직선 코스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7일 걸릴 수 있는 시간을, 그 기간을 40년 돌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40년을 돌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바로 직선으로 가버리면 이 백성들 눈에 보이는 그 블레셋, 그 거인족, 그들을 보여서 뭐냐면 두려워서 뭐 한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애굽 내려가면 이들은 한번 뒤었기 때문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때려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요? 신의 산을 지나서 가데스반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40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해 가운데 만나와 메추가 내리셨죠. 구리기둥과 불기둥 내리셨죠. 옷이 헤이지 않게 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셨습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의 친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내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광야를 내보내실 때 너희 홀로 두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혼자 가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뭐냐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더라. 물을 가두지 못한 뭐라고요? 운동이란 거예요. 운동인데 그 밑에 밑바닥이 뭐예요?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물이 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생수, 물을 공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함, 결코 채울 수 없는 욕심, 탐욕, 정욕이 나만이 알 그 더러운 죄성들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은 성경에서는 생수에 건드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버렸어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렸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성경은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버렸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죠. 스스로 뭐 했다고요? 운동을 받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목마름, 내 갈증 채우자 하는 이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벽에 고이면서 물이 보이네, 물이 보이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웅덩이는 다 뭐라고요? 이미 터졌다고 말이에요. 터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웅덩이는 뭐냐면 밑바닥에 물 새듯이 터졌기 때문에 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이 곧 뭐냐면 하나님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불신.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생수 되신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그 믿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계속 그 어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비극은, 진짜 처참한 비극은 뭐냐?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면 할수록 더 처참하게, 더 목마르게 되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레위기서를 먼저 이것을 이해를 해야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빼놓고서는, 특히 레위기서를 빼놓고서는 예수께서 날려 죽으셨다는 그 죄사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네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자체가 생깁니다. 죄 자체. 그게 뭐냐면 죄책이죠. 예.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냐, 그 관계가 깨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물건인 성물 또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뭐냐면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자체,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그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어떤 손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면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손해, 즉 하나님의 어떤 물건의 선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다시 갚아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그 드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소제이고 화목제이고 그리고 감사제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제사의 5대 제사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번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 제사는요, 첫 번째,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서 안수한 다음에 잡지요? 그럼 여러분 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한 번에 죽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찔러야 될까요? 어떻게 찌르면 죽을까요? 예? 이렇게 찌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찌르면 소가 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대신 죽을 이 양이 소가 죽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내 대신 죽을 이 소나 양이 지금 날 대신 죄를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나 양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죽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이 소나 양은 뭘 뱉게 되죠? 가죽을 뱉게야 돼요. 그러면 가죽 뱉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 끝난가요? 아니면요, 조각을 다 내야 됩니다. 한 번째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봤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텔레비전에서 봤을 것입니다. 도사라는 그 소나장 잡을 때 이리 잡아 막 그러는 거 보셨죠? 보셨죠? 그 난도질하는 거 그거 보셨죠? 여러분은 그 난도질 당하는 가족 뺏기는 거, 사람 죽이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내 대신 죽을 그 소나양이 내가 칼을 찔러서 이 살을 잡아야 되는 잡으는 그 손이 내가 그 소나양에게 안수한 후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때마다 난도질 당하는, 찢기는 그 피가 터지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또 다른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처참하게 내 모습이 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제사 가장 중요한 거냐요? 이제 조각을 낸 다음에 번제도 올려가지고 태우는 제사가 하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6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수입니다. 안수. 여러분, 안수를 하지 않으면 도살이에요. 근데 안수를 하게 되면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시켰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소나 양이 누구 대신 죽은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지은 그 죄가 한 번쯤은 그 도산된 그 양 앞에 보시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천사를 죽게 하는, 이렇게 칼을 잡아서 죽게 하는 나의 모습 보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싶어 할까요? 그 재물은 이제 소가 양이 아닙니다. 그 재물은 곧 누구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칼을 찌름으로써, 그리고 그 살점을 찍어내서 조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 번제를 올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더러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그 제물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시키면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나의 죄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되셔서 그것을 모두 받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를 그 갈기 찢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이 우리의 그 사랑에 우리는 녹아내린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더러운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상담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해결자이십니다.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확신하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100%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로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것을 뭐라고요?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는 것은요. 염려나 근심, 불안 올 수 있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그 말씀을 믿었으면 확신하면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안에 거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십니까? 150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이 시편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첫 시작 첫 단어가 뭘까요?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이거? 자, 제가 히브리어를 제가 부르면 따라서 하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인가? 아쉬레, 하이시. 맞습니다. 아쉬레, 하이시.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복이 있는 사람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 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자, 1편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설까요? 죄인의 길에 설까요? 아니면은
악인들 길이 깨를 쌓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제시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제시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취하는 묵상하면서 따라간 자가 아슈레 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따르는 길을 따라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길은 어디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시는 게 무엇이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이미 와 있는 내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언제든지 내 죄가 내 안에 덮어쓴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정욕과 탄심은 성경은 피하라.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라, 싸우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유혹과 정욕과 탄심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 그러나 마귀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불안, 근심 이런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는 그 날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는 평안을 깨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